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로 이혼에 관한 말씀을 나타내고 계시고 13절에서 16절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부자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으며 32절에서 45절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 52절로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지 묻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묻자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으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보답을 받되 박해도 받고 영생을 또한 얻는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순환 예고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게 되십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주의 우편 그리고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하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모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시게 되었고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또 한 번 예수님에 대한 시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에 관해서 여쭙게 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부터 시작해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결혼을 만들어 놓은 것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13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아프고 힘들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에 대한 꾸짖음, 왜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작으로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결여된 믿음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뒤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계신데 바로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께서 말한 이 내용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은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근심을 하고 슬픈 기색을 비추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 많은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단코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나누고 그들을 보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이셨냐? 32절 말씀에 보면,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던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섬김의 왕이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낮아짐과 섬김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세 번째로 예언을 하시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제자들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속하실 일에 대해서 자신의 맡은 사명이라며 그것을 사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섬기기를 그토록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그 바로 이후에 자신들이 높아질 일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높아지려는 모습, 더 큰 자가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혹시 이 야고보, 요한 제자처럼 높아지려는 모습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섬기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을 구하는 심령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꾸짖으며 왜 너가 예수님을 부르짖냐? 너는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는 부정한 자다라고 꾸짖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표현이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이었습니다. 추위를 막고 구걸할 때도 쓰는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함을 받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밝히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는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바디메오와 같이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이라도 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지고는
무엇을 지니고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며 또한 많은 것들로 세상 가운데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과감히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